찬미 예수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대림 특강 우리 강사로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도원에 계시는 수도 생활하고 계시는 자주 뵈서 아시죠? 이영근 아우구스티노 수사님 산속에서 수도하시다가 중생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수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가족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반갑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가족의 좋은 일원이 되도록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내 마음밭에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김준엽 시인의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이란 시였습니다. 뭉클하죠? 이 시를 쓴 김준엽 시인은 중증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입에다가 펜을 메고 펜으로 똑똑똑 쳐서 글을 씁니다. 입으로 글을 씁니다. 그는 인천 아시아 대회와 아시아 오세니아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보치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이버 복지대학을 졸업하고 복지사로 대구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시에는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그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때라는 말과 지금이라는 두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주 도드라지게 들립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죠. 핵심에는 그야말로 이 시는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삶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세 개의 시제를 살아갑니다. 지나간 시제와 다가올 시제와
그리고 지금의 시제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지금이라는 현재는 항상 흘러가는 순간일 뿐 우리는 이 시간을 쫓아가는 모모처럼, 모모란 노래 알죠? 네. 시간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라는 모모처럼. 그래서 인간을 순례자요 여행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랑자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동행자와 함께 가는 길이기에 시노달리타스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어떤 때인가?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주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압니다. 어떤 때죠? 그렇죠. 대림의 때죠. 다 알잖아요. 지금 대림의 때죠. 예, 사실 모든 역사는 대림의 역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대림이었고,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도 모두 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온,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과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사건인 성탄을 반영하는 동시에 성탄을 과거의 사건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계속 지속시킵니다. 이것이 대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여 항상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은 대체 어떤 때인가? 되물어 봅니다. 대림 때라고. 그런데 대림 때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가? 그것은 바로 이미 오신 구세주의 첫 번째 오심과 완성을 이루어서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우리는 이미 베풀어진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입은 존재임과 동시에 아직 아니 완성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순례는 오시는 님을 기다리며 동시에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동행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살면서 동시에 아직 아니 완성된 구원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이미 온 하늘나라와 아직 아니 완성된 한님 나라 사이에서의 깨어있는 삶이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 안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대림 제1주일 복음에서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림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림 이 주일 강론 복음에서는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걷게 하여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왔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분명 하느님나라는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엘제불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도 보라 한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단지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한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한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아니 완성된 한님 나라를 이미 이루어진 한님 나라 안에서, 다시 말하면 현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실존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이미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미 오신 그분에게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 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깨어 있음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깨어 있음. 그래서 깨어 있으란 말은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 앞에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루카복음 21장 36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황금률 부분이죠. 늘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늘 깨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아들 앞에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존 안에 깨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 입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볼까, 그런데 깨어 있는 거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에 깨어 있는 거라고요? 현존에. 무엇에 깨어야 있는지를 알아야 깨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깨어서 살아요. 깨어나 살아요. 그런데 세속 정신에 깨어 있죠. 이해관계에 깨어 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고 없이 많은 자산을 획득할 수 있을까? 깨어 있지 않으세요, 혹시? 깨어 있다란 말을 잘못 적용하면 영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 두 방향을 지워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 있는 삶이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앞에 있는 일이요,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이미 깨어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고, 간혹 한두 군데 나오긴 하지만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지켜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깨어났기 때문에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깨어났으니까 깨어 있음을 지속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지켜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가는 그리스도를 깨어남의 종교가 아니라 깨어 있음의 종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먼저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건너온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은 분명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일깨워지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잘 모릅니다. 혹시 잘 아세요? 내 하나님 나라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있어요? 와 있다고 하는데 보입니까? 그러면 안 왔을까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는 이는 그 속에서 사는 이는 체험하게 돼 있고 믿지 못하여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갑자기 기억나는 구절이 있는데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데 믿지 않는 이에게는 모든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말하고 비슷해요. 그죠? 이거는 살아야만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사랑을 살 때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채야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뜻이죠. 첫 번째 뜻이에요. 와 있는 하는 나라를 깨어있는 것. 그러면 와 있는 하는 나라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이를 잘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는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빵은 이미 우리에게 7개나 있습니다. 7은 충만하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덧붙여 물고기까지 있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깨우쳐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입니다.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사랑이 있으면서도 내겐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죠.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많이 그래요. 옆에서 보면 진짜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볼 줄 아는 눈과 그것을 인정하는 눈이 필요하죠.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이미 와 있는 하는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선사된 이 은총을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찾지 않고 있기에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미 선사되고 베풀어진 구원을 찾아 만나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찾아 만나셨습니까? 찾아 만나셨어요? 체험 안에서, 삶 안에서 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기보다, 아니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이전에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가 와 있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앙이 도달해야 할 도착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15절.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왔어요? 봤어요? 살고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회개예요. 한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왔다란 말의 원어의 뜻은 손 안에 지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 안에 하늘나라가 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온 나라인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칫 뭐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표현은 안 맞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표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간다란 표현이 없어요. 온 나라, 오는 나라. 이미 와 있는 나라이고 오는 나라이고, 또 하나는 간다란 말이 아니라 들어간다란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간다. 그것은 죽어서 나중에 들어간다가 아니고 와 있는 이 나라를 내가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뻗팅기고 있다가 이제 싹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늘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한나라가 저곳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온갖 선행을 덕행을 베풀어서 그 노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는 선물로 주어져 있고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그걸 안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왜? 믿고 얼른 들어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들어봐야 할 일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부활도 신앙의 도달점임과 동시에 사실은 신앙의 출발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잘 결과를 얻으면 부활한다. 그런 게 아니고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 이의 결과물인 것이 아니라 도착점인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의 신앙은 시작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구원 안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나라도 구원도 부활도 신앙의 도달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동시에 신앙의 출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가야 할 도달해야 할 목적지이기 이전에 이미 와 있는 출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안에 들어가는 것이 깨어있음이란 뜻이에요. 이미 와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 이미 오신 분 안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어떤 삶일까? 깨어있는 삶은 그렇길래 바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신 분을 향한 끊임없는 방향 전환을 이룹니다. 동시에 이미 받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식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분의 얼굴을 배움는 관상의 자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이미 받았음을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희망을 뒷부분에 보면서 볼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아직 못 찾았다고 여기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이미 받았음을 보는 것. 찾아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복입니다. 관상의 눈이죠. 이미 한나라 왔건만 구원이 왔건만 내가 굳이 않았다고 고집을 부르고 있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탄에 깨어있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음이란 이미 오신 분 안에 깨어있는 것이기에 기쁨과 감사와 경탄의 삶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감사와 경탄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기쁨의 그분의 현존 안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울하고 침출하고 만날 불만 불평에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깨어있는데 어떻게 우울하고 침울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깨어있음의 표시는 바로 이처럼 감사와 경탄의 놀라움이에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마치 야곱이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다를 본 다음에 깨어나 외치는 그 에우레카, 유레카, 그죠?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아,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라니.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문이로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한나라 와 있고 그 현존에 있으면 바로 이것이 하늘의 문인데, 이게 바로 아버지의 집인데, 그렇죠? 이 놀라운 외침, 바로 그 외침이 벌어지는 것이 매일매일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현존하신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경탄이 터져나오는 깨어있는 삶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막 이해타산을 따지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안 받으려고 오기를 쓰면서 따지고 헤아리고 측량하고 계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뭐 저도 잘 빠질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이미 받았음을 보는 이 일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얼만큼 쉽느냐? 단순히 그분이 주님이심을 승복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현존과 동행에 굴복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수락하고 허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바로 여기에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찾아 나선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 나선 분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예언사의 말대로 부르기도 전에 대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발견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진리입니다. 그저 승복하기만 하면 되는 일. 그런데 너무 단순해서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더 먼저 벌어진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진실한 나를 향한 그분의 믿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나를 희망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그분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고 끌어안겨 있고 그분의 연인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연인으로 삼고자 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이 나를 그렇게 끌어안고 당신의 연인으로 삼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에 더 이상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그분의 충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데레사처럼 하느님을 소유한 이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승복하는 일, 바로 이 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정작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위의 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전부를 하는 신령스러운 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속에 밤선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용이 전달되지 않죠. 우리는 흔히 관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일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전부를 이루는 일. 그분의 사랑을 승복하고
수락하고 있는 일. 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가 이루어지는 일. 이 신령설을 도가 관상에 둬.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자꾸 이것을 거부하는가? 분명 이미 하나는 와 있고 이미 용서는 와 있고 그분은 이미 와 있는데 왜 자꾸 내가 그것을 굴복하면 되는데 승복하면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내가 고집을 부리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 신비스러운 일이 얼마나 무참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단순하고 소박한 일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이처럼 깨어있는 삶은 무엇보다도 우선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경탄하고 감탄하며 기뻐하는 감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감탄과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것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나 항상 깨어있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늘 깨어 계시기에 우리 또한 늘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며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승리를 완성해가는 행진을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이처럼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주신 하느님과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늘 데리고 다니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요. 나와 행동을 같이 하시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요. 현존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 활동과 현존을 승복하기만 하면 신비스러운 일은 벌어집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일을 벌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자꾸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한 게 낫다라고 자꾸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니 이 일이 안 벌어지죠. 결국 회개는 대림을 맞이하는 준비는 주인 바꾸기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내 안에 주인이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이미 와서 내 안에 그렇게 또아를 들고 앉아있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요리조리 조절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늘 모든 일 안에서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늘 동행하시는 그분의 현존에 깨어있음으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늘 어떤 처지에서나 무엇에나 감사함이야말로 진정 깨어있음의 표지가 됩니다. 감사와 기쁨과 경탄의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표지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면 하는 나라에 대한 깨어있음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경탄에 깨어있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나누어도 실제로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당신께서 저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100% 승복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벌어지기가 어려워요. 이 쉬운 일이, 이 단순한 일이 어려워요. 우리는 대림을 맞이하면서 깨어있음이란 바로 주인 바꾸기다 라고 여기셔보면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승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고 그분의 생명을 지킨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에 차오르고 경탄과 놀라움에 감사가 터져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한 방면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한 면에 깨어있음은 아직 아니 완성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직 아니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는 희망, 다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희망과 인내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희망에 찬 사람, 어떤 처지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내를 지닌 사람, 이것이 표시예요. 자, 그것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그분께 두고 인내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저 어제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도 저를 못 봤겠지만 저는 봤어요. 제가 제일 뒷자리에서 같이 봤거든요. 탄생이라는 영화를. 어제 오셨죠? 노인대학 분들. 저하고 같이 봤어요. 그 영화. 어제 맞죠? 수녀들도 앞에 계시던데 제가 모른 척했어요. 저는 제일 뒷자리에 있었거든요. 참으로 그 성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시종일관 흐르는 맥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희망, 인내고, 그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과 인내가 끊어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꺾이지 않는, 우리 월드컵 손흥민 주장원장의 그죠? 꺾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살레쇼트 볼이 샬이 한 얘기처럼 그 자체도 참으로 위대한 행동이었어요. 김동현 신부님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무심하지 싶어요. 좀 그분을 더 살도록 하셨더라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굴종할 줄 알아야 되고 승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도 위대했지만 진정 그 영어가 김대건 성인의 삶이 축복받고 영예로운 것은 그 행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위대한 거죠. 시종일관 흐르는 것은 김대건 신부님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가정의 영예를 위한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친자들을 위해서 그 숱한 고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희망과 인내의 뿌리였어요. 사랑이란 게. 사랑이 없으면 그런 희망, 그런 인내 가질 수 없거든요. 그 모든 것이 저는 줄곧 한 5번 이상은 울었는데요. 첫 장면, 우는 장면은 뭐였냐면 김동현 신부님이 아버지가 데려와가지고 세례받는 날. 그죠? 네 보고 신부대란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게 성서에 정확한 뜻이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의예요, 원의.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누군가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제가 바랍니다 라는
성소에. 그 장면을 첫 장면에서부터 툭 울음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시종일관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희망과 인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 희망과 인내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미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 하늘나라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도달해야 될 점이 이미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달해야 될 그것이 이미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어쨌든 네. 사실 인간은 희망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비추기에 현재에 이미 미래를 마련하고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는 현재와 무관하지 않고 현재는 미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없이는 희망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의 희망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나 고대가 아닙니다. 아주 다른 점이에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를까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 아니면 로또 어떤 확률이나 가능성에다가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아들이 대통령 됐으면 싶은 거예요. 근데 싹수가 노래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누군가는 되거든요. 대통령이 한 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 희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될 테니까 그 프로테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 가능성에다가 거기다 희망을 건다니까요. 로또, 복권 그러지 않으세요?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마 엄청나게 가능성이 작을 거예요. 그죠? 100만 분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되거든요. 내가 되지 말한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약하지만 거기다가 희망을 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률에다가 가능성에다가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희망이에요. 거기다가 가능성이 좀 더 높으면 이해가 좀 싹수가 될 만하다. 그러면 이해가 커서 뭐 되겠지 하고 자꾸 밀어주고 희망이 좀 더 북돋아지겠죠. 결국은 확증되지 않는 것을 그냥 가능성에다가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인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일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인의 희망과 비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신앙인은 이처럼 가능성이나 확률에다가 기대를 두고 고대하면서 희망을 두지만 신앙인은 약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희망하는 것이에요. 약속하지도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혹시 희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것에 희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는 부자 되는 것 희망하세요? 희망 안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망하죠? 부자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에 희망하고 있으면 그건 무슨 희망이에요? 구원에 대한 희망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에 희망하고 있잖아요. 그건 일반인으로서의 희망이잖아요. 신앙인의 희망 아니에요. 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약속한 바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한 것을 주리라고 믿음 안에서 가능성, 확률이 아니고 믿음, 확신, 믿음 안에서 아무거나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거 찾는 게 아니고 당신이 찾아라 라고 한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거 찾고 계세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입니다. 네. 이러한 희망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민족들의 조상이 될 희망을 안고 여행을 합니다. 그는 야훼 하느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께 희망을 걸고 멀고 먼 험난한 길을 떠납니다. 약속이 없었다면 그 길을 가겠어요?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약속을 하신 그분을 믿지 않고 그 길을 왜 가요? 이게 신앙인이라고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희망이에요. 우리는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인가, 약속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뚤어진 희망인 것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성인입니다. 뭘 바라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주님의 기도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도신경에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십계명에 있고 계명에 있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주님의 기도에 있다. 주님의 기도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일 앞에 세 가지.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뜻, 이름 거룩해지는 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 줄줄 있죠. 우리는 대체 뭘 바라고 있는가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내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희망하고 있는 것은 참된 희망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나를 채우기 위한 희망인가? 아니면 타자들을 살리기 위한, 인류를 위한 희망인가? 탄생에서 덕은 신부님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희망을 갖고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위하여. 탄생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탄생은 첫 사제로의 탄생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탄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임과 동시에 복을 주는 이가 되었듯이, 성모님이 복받은 이임과 동시에 복을 베푸는 이가 되었듯이, 첫 사제는 탄생됨과 동시에 탄생시키는 이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어요. 참으로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뭐 많이 울었는데 앞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포스터도 있던데 우리 신부님은 꼭 보셔야 돼요. 벌써 보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못 뵀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야훼 하느님의 약속과 역사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께 희망을 걸고 멀고 먼 험난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낳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길이 열렸지만 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파괴 선언마저도 받아들이고 그분을 희망하고 믿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여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줬어요. 민족들의 조상이 될 희망을. 그래서 그의 보증수표인 이삭을 줬어요. 근데 그 보증수표인 아들을 죽여버리면 민족들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괴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명하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랐어요. 순명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손으로 직접 희망을 자기가 포기하면서 아들을 쳐 죽이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 조상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후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민족들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희망 없는 데서 또 희망하여 그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자리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종족이, 자기 문중이 완전히 멸문당하는 것을 스스로 택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실존의 존재 양식이었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를 내려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 없는 데서 희망을 했죠. 이게 어째서 가능한가? 눈앞에는 캄캄해도 그분을 믿으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희망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순례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존 전체를 희망 위에서 건설했습니다. 그의 실존은 희망에 근거해서 규정된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다가올 것, 다시 말하면 아직 오지 않는 약속, 그것을 온전히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오지 않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에 희망을 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약속된 것 속으로 희망의 발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의 순례자였어요. 그래서 리옹의 이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 그것을 이렇게 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다고 우리 선조들이. 희망 없는 데서도 희망하는 삶, 그분을 믿기에, 사랑하기에. 그것은 바로 희망 없는 데서도 희망하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희망과 우리들의 희망은 한편에서는 같지만은 몹시 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이 위대하고 좋아 보이고 훌륭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희망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구약의 희망과 신약의 희망이 완전히 갈라지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희망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안 그렇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받은 이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한 희망입니다.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 안에서 아직 아니 완성된 미래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희망 안에 있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놀라웁도록 기쁨의 삶이고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 안에서 약속한 희망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희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전히 희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경탄이 이미 온 하늘나라에서 시작되어 완성을 향하여 지속되듯이 말입니다. 희망도 그런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희망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 인내는 희망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차마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혹시 내가 참고 견디지 않으면 나한테 더 불이익이 닥치고 성가신 일이 발생하니까 상처받게 되니까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믿기에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희망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망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을 사는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희망 안에서 이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희망, 다시 오시는 그 희망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깨어있음은, 이 두 번째 깨어있음은 자신의 희망에 대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망에 대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망이 무엇인지,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과 인내의 삶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인내, 희망이 아니에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바라시는 것 안에 그분의 희망에 나의 희망을 던져두면 그분에게로부터 인내가 옵니다. 그래서 그 희망과 인내는 우리를 구원의 완성회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희망하고 희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이미 희망하는 그분을 품고서 지속적으로 고대하고 열망하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인내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루카복음 21장 19절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루카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로마서 5장 4절이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인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은요,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방금 예를 인용을 했던 아빌라 데레사 성녀의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갈 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인내는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얻는다. 하나님을 소유한 이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한편 기다림은 그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떠나면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희망은 현실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란을 떠나 희망의 길을 떠난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처녀인 자신을 떠났으며, 그것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희망하는 바를 희망하는 바였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희망을 희망하는 희망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에서 봅니다.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그 희망을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유에 대한 믿음이요 의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파기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성모님도 예수님도 그래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분들도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순명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희망을 자신들의 희망으로 삼았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과 함께 희망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셨고 하느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구원의 동반자게 되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무리해 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던져진 기투성의 존재, 다시 말하면 이미 던져진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던져져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해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향해 열려져 있고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입은 시간 안에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나가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승리하신 당신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어 완성을 이루시고자 다시 오시는 당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바로 대림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 순례, 곧 이미 이룬 승리의 개선행진에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동행자에 대한 믿음을 품고 동행하시는 분의 희망을 희망하며 걷는 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동행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간을 성화시키고 지금 여기를 살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 때 이미 오신 분 앞에 머물러 그분의 동행의 탄성과 기쁨에 감사를 드리는 삶이요, 동시에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 오시는 그분의 희망을 두고 인내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깨어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음 속에서 희망으로 기다리는 멋진 대림 시기 되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좀 어려웠지만은 주옥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신 우리 수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대림식의 마지막까지 잘 지내시고 정말 희망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총 청하면서 우리 주목용 바치고 끝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축복의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